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깁니다. 오늘 간단히 봐가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기 때문에 읽지 않고 설교를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이 거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또 역대기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왜 많이 성경에 써놓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의 이야기를 봤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천덕꾸러기. 집에서 구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멸시, 조롱, 책망 참 많이 들은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왕으로 바뀌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되어줄 수 있다. 너희도 왕노릇한 자로 바뀔 수가 있다. 난 너희를 그렇게 만들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다윗에게서 배워라. 내가 어떻게 다윗을 바꿨는지 난 너희도 그렇게 바꾸길 원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잘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다윗이 집에서 아주 천대받고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어. 앞으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내가 버렸다. 이 사울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고 나를 온 세계에 전파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형제들이 다 보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형들 보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들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하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떠나시고 악령이 사울이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늘상 악령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사울이 막 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아주 영감 있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악령을 누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스카우트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주변 사람 볼 때 아주 영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용감하고 지혜가 있고 잘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사울이 힘들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불러주면 그 성령 역사에 의해서 그 악령의 세력이 다 수그러뜨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다시금 평안해지고 그러면 이게 참 다윗 귀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울이 그렇게 이제 악령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의 왕궁에도 들어갔지만 또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양도 치고 또 사울이 부르면 또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큰 대적인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벳을 담임에 진침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진을 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싸우려고 지금 전열을 벌였는데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었고 그 사이는 골짜기에 있었더라. 우린 이런 표현을 넣으면 우리 한국의 산과 산 그 사이 골짜기 우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좀 다릅니다. 골짜기라는 개념이. 우리 이제 여기 봉우리가 있고 저기 봉우리 있으면 그 사이 계곡이 있고 그걸 골짜기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기 산 있고 저쪽에 산 있고 그 사이 전부 다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산 있고 저 멀리 산 있고 그 사이가 그 넓은 땅이 전부 다 골짜기인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라면 우리는 아주 산과 봉우리 사이에 움푹 파인 곳, 겨우 길 하나 날 수 있는 곳.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큰 산과 큰 산 사이에 중간에 넓은 지역, 그가 다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 이스라엘 저쪽 산, 그리고 그 사이는 골짜기, 전쟁터, 전장. 그런데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요. 어떤 사람 골리앗을 골고다라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키가 어떻다고요? 6규빗 한 뼘. 규빗이 뭐냐면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그래서 보통 하면은 한 40에서 45cm. 그러면 6규빗이면 40을 쓴데도 424, 240cm. 그게 또 한 뼘이니까 20cm. 합계하면 260cm. 40으로 보면 290cm. 그러니까 키가 그래 돼요. 그러면 몸무게는 얼마쯤 되느냐? 제가 계산을 보면 대충 한 250, 300kg.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싸움을 더들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진영 대표로. 그런데 그가 머리에는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갑옷이 비늘 갑옷,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처럼 되어 있는 우리나라 옛날 거북선 탄 이순신 장군 그런 갑옷 있잖아요. 그런 유사한 갑옷인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면 무게가 거의 한 60kg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 남자 한 명의 무게만큼의 그런 무거운 갑옷. 철저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을 딱 입고 또 머리는 노트 쓰고 그리고 그 다리는 노트 각반을 찾고 그러니까 다리를 보호하는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는 노트 단창을 메고 그 창조는 배틀을 채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는 저가 앞서가더라. 완전 무장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인족 속이 완전 무장해서 딱 나가지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8절 같이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싸움 거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대표로 싸움 났으니 너희도 이스라엘 대표 한 명 싸움 할 사람 보내라. 그래서 서로 싸우자. 그래서 9절 만일 나와서 너희가 날 죽이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겨서 너희 이스라엘 대표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대군에 다 쌀 필요 없고 대표 장수 1대1로 싸가지고 블레셋 대표 이스라엘 대표 싸가지고 블레셋 대표 이기면 이스라엘이 전부 다 우리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대표 이기면 블레셋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대표가 보니까 키가 2m 한 70, 몸무게 이런 거인족이에요. 당시에 있던 거인족. 지금 보면 거인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인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모욕을 그냥 당하겠느냐. 사람을 보내서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고 싸움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런데 11절 같이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실 두려워할 만하지요. 1대1로 저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나혜영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이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세종대 계실 때 그 학교에 축제했으면은 시험대가 있대요. 시험대 했다면은 항상 나혜영 집사님이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을 다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대에 주관하는 사람들이 나혜영 집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번에 상 뭐 줄까? 어차피 네 거니까 상 뭐 줄까? 그럼 나혜영 집사님이 하고서 뭐 달라면 그걸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혜영 집사님도 블레셋 이 장사 싸우면은 아마 안 될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골략을 싸워서 1대1로 맞짱 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갔다면 지는 정도가 아니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고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골략은 계속 나와서 싸움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기는 팍 땅에 떨어지고. 그런데 12절 같이 시작. 에브라 사람 이스라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자,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이새의 아비가 누군지 아세요? 어떤 분이 이새 아들 아버지는 일세 아니에요. 이새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가 룻,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점령할 때 그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이제 그들 숨겨주고 그들 보호주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 또 역시 이방인 룻을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세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선전 보면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창녀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귀한 족보로 만드셔가지고 그들 통해서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만 그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여튼 아주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이방인들 그리고 창녀까지도 그리고 간통한 여인까지도 그 족보에 넣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모든 죄악들 다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보면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아들이 몇 명이다? 8명. 딸은 안 적었어요. 딸은 없었겠습니까? 딸도 있어요. 그런데 딸도 있는데 딸은 안 적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다윗과 어떤 관계냐? 다윗 조카예요. 다윗의 누나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들은 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탁월해요. 다윗도 탁월하고 요압도 탁월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탁월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아주 귀하게 쓰신 그런 DNA가 좀 많은 좋은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다윗은 8 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13절 그 아들 중 장사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여러분들 엘리압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왕감을 이세 아들 중에서 항상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이세를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다 들어오너라.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도 같이 오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사무엘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선자. 그분이
이세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초대했다.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가 자기 아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데리고 난 아들 중에서 제일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데리고 오니까 사람을 딱 보서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왕이구나. 그래서 생겼어요. 그만큼 키도 크고 인물도 탁월하고 사무엘 딱 보서 이 사람 왕감이다. 딱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엘리압은 잘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압이 지금 이제 사울의 싸움터에 지금 나간 거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들고. 그런데 14절 다윗은 막내라. 아직까지도 어려서 군대도 못 가는 그런 막내라. 장사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때 이미 모든 형들을 다 분합해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 다윗 형님들 7명 다 있는데 그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형들을 딱 보니까 잘난 엘리압 그리고 다른 형들 아니고 제일 막내, 자기들이 제일 밀시하고 천득거리게 보이는 이 막내 다시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다 놀랐어요. 그런데 여하튼 하여튼 이 막내를 왕으로 택하셨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그때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사울이 당시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에게 왕래하며 그러니까 집에서 딱 보니까 다윗 이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이제 왕 사울이 다윗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왕궁에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놈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17절 같이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18절 이 치저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첨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제 아들 셋이 나갔으니까 이 아들들이 잘 있는지 부상 당하지 않는지 혹시 험한 일 당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제 다시 알아보라는 거예요. 뭘 갖다 주고 알아보라. 그래서 다시 갔는데 19절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나서 양을 양 지킨 자에게 맡기고 지금까지 다윗이 양을 친 거예요. 그런데 양 지킨 자에게 양을 다 맡기고 자기 아버지 이스가 명령한 대로 가져가서 진영 이스라엘 진영에 이른 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울 것으로 고함치며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구리스로 대체했다. 가보니까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촉박함, 그런 긴장감, 함성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다시 자기 짐을 짐짓긴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들 저 다윗이 왔어요. 하선 문안하고 23절 그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한자가 그 전쟁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네. 다시 들으니라. 지금 무슨 말 했습니까? 내가 블레셋 대표, 너희도 이스라엘 대표 한 명 보내가지고 같이 일대로 싸우자.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됐고 내가 너희 대표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싸움 막 도드는 거예요. 멸시하고 모욕하고 막 싸움 도드는데. 그럴 때 그 소리를 다윗도 들었어요.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떤가? 24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사람들이 골리앗만 나와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성님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해야 될 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우리가 약해지고 그 상태는 강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싸우면 별것 아닌데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이 다 쇠해지고 우리 안에서 에너지, 영적 에너지까지도 다 빨려지고 우리가 아주 무력해질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워 있는 대상, 이거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대상을 막상 부닥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사실 부닥치면 별거 아닌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빼내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 수축되어지고 에너지가 빨려지고 기가 빨려지고 사람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365번이랍니다. 저는 안 써봤어요. 세운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365. 뭐가 똑같아요? 우리의 1년 동안의 모든 날들의 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신 거예요. 저도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혼자서 험한 세계를 살다 보니까 두려움 많고 그래서 주눅 들고 힘들어하고 사람이 그냥 이렇게 훔치고 위축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다 토해내고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버리고 토해내고 하니까 두려움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좀 적어요. 좀 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래요.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기 들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으면 목소리가 당당해지고 아주 팍 퍼져나갑니다. 압도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두려움과 성령의 역사는 서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시려고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을 빼내시면 빼는 만큼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빼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만 봤다면 전부 다 두려움. 그리고 그 앞서 도망하고. 그래서 도망하면서 하는 말이 25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의로운 사람을 구하며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거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골리앗 싸움을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두려워하고 도망쳤는데 다윗은 그때 그걸 들으니까 그래서 확 분노 올라요. 아니, 저 건방진 놈이. 그리고 딱 보니까 저놈 정도라면 저 정도라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네. 다윗은 계산에 딱 서요. 견적이 딱 나와요. 다른 사람들 들어가면 골리앗. 다시 딱 보니까 저 정도라면 딱 견적이 나와요. 왜요?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이미 역전의 용사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곰과도 싸우고 사자도 싸우고 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을 사자를 무찌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자 곰하고 싸우다가 골리앗 딱 보니까 저 정도라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제살 많은 사람은 유사시에 골리앗 만나도 저 정도라면 주여 하면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막 도망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25절 이 올라온
골리앗을 보았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다. 우리가 모욕받고 너무 기분 나쁘다. 그래서 싸우러 나가겠다. 가리고 그러면서 또 모욕당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모욕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탐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돈은 받고 싶은데 그 재물 상금 내가 받고 싶은데 골리앗은 두렵고 또 왕의 딸을 그에게 주고 왕의 딸 미인이라던데 그리고 또 왕의 딸을 얻게 되지만 내가 왕의 사회가 되어지고 출세길이 확 열리는데 너무너무 탐은 나는데 골리앗은 두렵고 또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은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좋은 혜택들 다 있는 거예요. 그건 탐나는데 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딱 들으니까 골리앗 저것쯤이야 저 금방진 놈 하는데 이런 말 딱 들으니까 다시 귀가 성기사죠. 어이? 그런 종교에서 그래서 26절 같이 시작.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곁에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지옥을 제거한 사람이란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시 알고 있죠. 들어가지고. 그런데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블레셋 저 거인이 감히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다른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오합지졸, 무능한. 하지만 다윗은 이 오합지졸처럼 본 군대가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 손에 주심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보면 어떤 성도님도 보면 참 문제 많다. 골치 아프다. 저런 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그렇게 보십니다. 우린 육신적인 눈만으로 보고선 참 문제 많은 사람, 골치 아픈 사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 사람 변화되시는 얼마나 당당한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시 그걸 보는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다시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눈에 보는 것만 보는 사람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차이예요.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기력한 이스라엘 군대. 하지만 다시 볼 때는 이 무기력해 보이는 이 군대가 하나님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가능성,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만 하면 얼마나 강한 무지개 군대가 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녀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는 모습만 보고선 그런데 눈에 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아버지의 아들 삼으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얼마 큰지를 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한없는 건방진 하나님 대적한 자 감히 살아있는 하나님 군대를 뭐 이렇게 죽여 죽으려고 지가 지금 자기 뭘 한지 모르고 지금 바로 절벽 바로 앞에 한 발만 내딛으면 떨어질 절벽 바로 앞에 서 있는 놈이네.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물으니까 백성이 전같이 말하이르되 그를 죽인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어떠하게 큰 상금을 주고 또 왕의 딸을 그에게 주고 또 그의 아버지 집안에 모든 세월을 면제해주고 출세길이 확 열리시는 돈도 확 받고 출세길이 열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더라. 다시 딱 들으니까 저건 내 거다. 그러니까 다시금 눈이 이래 펴지고 막 힘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28절 같이 시작. 그냥 엘리야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는 엘리압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집안의 호프예요. 그런데 이 엘리압도 골리앗 소리 지를 때는 값서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하지만 누구 앞에서는 지금 당당하다? 다윗 앞에서는 폼 잡는 거죠. 그러니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자기는 지금 겁나서 싸울 엄두도 못 내는데 다윗이 계속 이런 말 하고 질문하고 다윗 얼굴 보니까 골리앗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요놈 봐라. 지금 자존심, 질투심, 그리고 자기 평소에 멸시하고 무시했던 막내가 들으니까 지금 아주 감정이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발라 이르되 네가 어째 이리 내려왔느냐. 지금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네가 뭐하러 왔느냐. 들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무슨 말입니까? 건방진 놈. 그 말이에요. 건방진 놈, 못된 놈. 자, 성도님들. 그런데 지금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윗이 왕으로 택함받는 거 알지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왕궁에 출입하는 것도 알지요. 알면서도 다윗을 이렇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는 집에서 다윗이 얼마나 천대받은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오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이 된 것을 알면서도 이만큼 멸시할 정도라면 평소에는 얼마나 집에서 다윗이 멸시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 다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는데 오느라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새가 아들들 다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아들이 다윗이에요. 아니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막내를 빼놓고 네 양이나 치거라 하고 다른 아들들 미국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되어 있어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구하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찬밥 실세 집에서 천덕 꾸르기. 구박만 늘상 듣는, 멸시받는, 늘상 핀잔 듣는, 욕만 듣는 그런 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만 그런 게 아니고 형들도 누나들도 다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 주고 천덕꾸러기였어요. 완전히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국에 출입해도 지금 또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다윗을 멸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집안에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욕 많이 먹고 핀잔 듣고 칭찬 못 듣고 인사말 못 듣고 그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엘리압이 이때 갑자기 막 분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다윗 집안에서 그렇게 내 부모는 날 버렸다. 그래 말할 정도로
집에서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자, 성도님들, 집에서 이렇게 전투꾼이 되어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욕만 먹고 하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예? 주눅 들고 무능력하고 늘상 눈치 보고 비굴하고 그래야 되세요. 또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심 많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지만 힘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 그래도 복수하고 싶지만 힘들어요. 누나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 확 있고 비굴해지고 눈치 보고 삶이 주눅 들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보면 다윗길을 확 눌러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한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아니 형님 내가 무슨 나쁜 일 했습니까? 내가 무슨 못할 짓 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우스는 더 이상 형은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면 뭡니까? 3절 다시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면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또 재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딱 보니까 골리앗 저거 내 밥인데 저걸 무찌르면 어떤 상이 있는지 또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무찌려가지고 그 상도 타고 그리고 돈도 벌고 왕의 사회도 되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정하신 왕이 되는 길을 내가 달려야 되겠구나. 다시 지금 마음속에 그냥 그런 용기, 그냥 어찌보면 욕심도 막 지금 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힘이라 말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만일 다시 보통 사람이 전투꾼에 되어지면 비굴해지고 눈치 보고 주눅들듯이 다시 그랬다면 이런 말 못할 거예요. 다시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그렇게 집안의 막내, 부모, 형, 누나에게 모두 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전투꾼이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전투꾼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내어놓고 함께 맡기를 당해서 우리한테 이루시는 역사 그거예요. 아주 무능력하고 약하고 상처 많고 억울하고 아픔 많고 그리고 비굴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내어놓으면 그분은 바꿔주십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 다윗 못지않게 상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토하고 아파하면서 울고 하나님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울고 아파하고 그분을 내놓으니까 그분은 다 가져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주시고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천덕꾸러기를 용서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어떤 식으로 어릴 때부터 취급을 받는지 지금 또 어떤 식으로 삶날 때 취급받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인정 받으실 것이고 칭찬 들을 것이고 하지만 한편은 또 무시당하고 마음속에 스러움과 억울함과 아픔이 많고 그래서 어떤 때는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위축되고 사람 앞에 아침알이 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아픔들, 억울함들, 분노함들 숨김없이 다 보여드릴 때 그분은 날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볼 수 있는 상처 만지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모시는 우리가 참 특권 있는 삶이라니까요. 저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알지 못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참 목사라는 분이 어찌 얼굴이 초라할까? 어찌 얼굴이 찌들려가지고 어찌 위축되고 주눅들고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눅들고 위축되고 찌들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제 아픔들을, 슬픔들을, 억울함들을, 외로움들을, 괴로움들을, 제 절망을 다 토해내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로 채우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천득그러기를 용사로 만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형이 뭐라도 말든 신경 별로 안 쓰는 거예요. 만일 다시 아직도 상처만을 사면 형이 자꾸 이렇게 말하면 뿔 다운나가지고 이씨 형 한번 뜰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좀 표현 좀 거칠지만 개는 짖어도 기차 간다. 형이 뭐라 말해도 일단 형님 이유가 있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만하십시오. 허선 그냥 할 말씀 다 하는 거예요. 당대신 거예요. 담대시고 마음으로부터. (31절) 어떤 사람이 다시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전하였으므로 왕이시여 드디어 골리앗을 쏠는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눈이 뜨셔가지고 불러보니까 자기 잘 아는 어린 손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딱 가지고 사울 말하기를 32절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하니. 이 뒤에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봤지요. 사울이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용사했고 뜻은 가상하다마는 안 된다.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주의 종이 아버지께서 양을 칠 때 사자를 공유해서 양 떼주셔서 새롭게 하면 자 뛰어서 그 사자나 곰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양뜰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난 덤들면 내가 그 숨을 잡고 몽들을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그것이 지금 해왔습니다. 저 한없는 블레셋 사람이 그 사자 곰보다 쓰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신다. 저는 오늘 죽습니다. 사울이 은혜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자기 투구, 갑옷, 칼 다주면서 싸우라. 그래서 다시 안 한 거예요. 안 하고선 골리앗을 문에들어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다윗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나게 만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재로 키우는 사람이 뛰어난 리더예요. 내 혼자 잘나지고 혼자서 막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보면은 주변 사람들 다 키웁니다. 주변 사람들 다윗만큼 뛰어난 믿음의 사람, 용서로 만드는 거예요. 어째서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보면은 성경적 연구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그가 주로 거점을 삼았던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 굴에 다윗이 피신해 있으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빚져서 빚을 못 갚고 도망친 사람들. 또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살취해서 살 수 없어가지고 마음이 한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 밑에 다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볼 때 전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 마음에 한이 맺히고 억울함 많고 상처 많고 분노 많고 그래서 다루기 참 힘든 사람들. 문제아들입니다. 문제아들만 사울을 펴서 다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건강하고 평범하고 그리고
사람이 성격이 온순하고 그리고 강하고 그런 사람이고 그냥 가시도 친 사람들, 성격이 문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만 더운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다시 이 사람들 데리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냅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합니까? 다윗도 상처 많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상처 많은 사람인데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부닥치면 칼불이 납니다. 서로 말이 곱지 않습니다. 서로 찌르고 상하게 하고 과격하고 거칠고 그나마 니 죽고 내 죽자 그러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 다 감당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대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족에서 그래서 상처 많고 문제 많고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 다루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도 만나고 사회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심지어 내 가족에서도 만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해서 잘 다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해서 만듭니다. 이 사람들 용사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같이 아둥거려 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위대한 용사가 되어가지고 다윗 왕국에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이 문제들을 어마어마한 용사들로 큰 일꾼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님 또 그런 리더가 되어야지요. 내 혼자 예수를 믿고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되거라. 다른 사람들 인재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쓸데없는 폐품을 최고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재 양성가가 되거라. 지금 그런 그거예요. 내 혼자 잘난 사람 정도 아니고 다른 사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란 말입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다윗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다윗이 그 구례에 있으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그 맑은 우물, 그 생수 그걸 마시고 싶다니까. 다윗이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 맑은 생수 좀 마시고 싶다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브레스 사람들 그 포위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가지고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걸 바칩니다. 이 사람들 다윗이 완전히 생명을 걸고 충성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 모든 마음, 모든 인생, 생명 다 드릴 거예요. 왜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감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같은 그런 근족들과 다 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근족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싸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키우고 난다면 다윗이 키운 사람 중에서 그 근족들과 싸워서 근족들을 죽인 사람들이 막 나와요. 성경 보면 그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 6개의 사람. 그런 근족, 그것도 죽여버리고 또 골리앗의 아우도 죽여버리고 그런 장단 사람들 족속 죽여버리고 다 합니다. 사람 다 키운 거예요. 다윗이. 자기 혼자만 큰 사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 키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상상 볼 땐 문제아를 어떻게 이런 위대한 용사 바꿀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문제아 자들을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냐 그 비결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문제아 남편, 문제아 아내, 문제아 딸, 문제아 아들, 문제아 조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수로 만들 수 있는가 지금 그걸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다윗은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래서 형이 뭐라 말도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말 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었으니까. 다윗 안에 있는 두려움들, 주잠들, 위축된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고 다윗 안에 있던 두려움들, 위축된 마음들, 죽었던 마음들, 분노, 억울한 원통함들 다 토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토해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안에서 채워주십니다. 다시 그래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마음 상해도 그것 때문에 뒤집히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일단 건강하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성님들. 그 다음 다윗은 사람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아까도 이스라엘 군대를 다른 사람들은 억지를 봤지만 다윗은 뭘로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 볼 때는 문자를 그렇게 안 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문자지 다윗이 볼 때 문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 다윗 자신이 문자였거든. 다윗 자신이 천덕꾸리고 문자였거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 자기가 문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자가 되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른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 문자가 아니고 나하고 똑같은 지혜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바꾸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서로 되어질 사람이다. 딱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문자지만 다시 이 사람들 원석을 봅니다. 원석. 원석이 뭐예요? 가공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빛나고 아름답고 값진 보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원석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볼 때 전부 그 사람들을 원석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문자로만 보고 다윗은 원석으로 보고 우와 이 사람 다듬기만 하면 여러분 다듬고 하면서 여러분 손대시고 여러분만 좀 갖추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값진 보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사람들 문자를 보면 문자를 대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상대방은 문자를 대지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기 예비군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관이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 교육반 태도 어떤지 아십니까? 가관입니다. 그냥 교관은 말해라. 뒤에 다 앉아서 놀고 있고 그냥 잡담하고 신경 하나도 안 쓰죠. 그냥 교관은 막 탁 빼가지고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양보 있고 선생님 되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 되고 또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주도된 사람이 어째 그래 예비군 군부만 입으면 이렇게 사람이 걸레처럼 됩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비군 군부만 입으면 사람들이 그냥 정말 아주 군발이 짓을 해요. 왜요? 나는 지금 예비군이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천덕꾸러기 문자 멸시받는 그런 사람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그럴 식으로 되어집니다. 잘난 사람인데도 늘상 이 사람을 문제야 골치 아픈 애 하고 늘상 이 사람을 단점만 부각해서 보고 이 사람 문제만 보고 이 사람 그릇이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덩신이 되었어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세요. 그런데 자녀 잘 키우려고 우리 자녀의 잘못을 보고선 그걸 고치려고 하시오. 저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는 덩신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고치려고 하고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이거 문제다 하면 그 자녀가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나는 문제하다. 나는 무능하고 문제하고 아무것도 못한 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스스로.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도 그렇습니다. 짐승도 사람이 그 짐승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그 짐승의 발달 정도, 머리, 두뇌, 행동, 발달 정도가 바뀌어요. 심리학자인데 하버드대학교 로젠탈 박사란 분입니다. 이 사람이 쥐를, 이제 실험실에서는 쥐 가지고 실험 많이 하잖아요. 쥐를 두 그룹 나눴어요. 천재쥐 그룹, 그리고 보통 쥐 혹은 좀 전화 쥐. 그래가지고 한 대학원생에게 자네 이 쥐를 좀 훈련시켜서 미로학습, 그러니까 미로학습 시켜가지고 이 쥐들 한번 키워보게. 자는 굉장히 운 좋은 학생이야. 이 쥐들은 천재 쥐들이야. 쥐들 중에서 제일 잘난 놈들, 제일 똑똑한 놈들 다 골라서 자네한테 맡기는 거네. 자는 보나마나 이 쥐들 훈련시키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그래 그 당시 입이 벌어지고 기분 좋아지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한 대학원생한테 자네한테는 이 쥐들 맡기네. 교수님 이 쥐들은 어떻습니까? 좀 미안하지만 이 쥐들은 보통 쥐 아주 못난 놈들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찌질한 놈들 다 모아서 가져온 거야. 이 쥐들 훈련시켜봐.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 뭐 훈련 안 해도 낫겠지. 하지만 많은 걸 기다리지 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대학원생들이 그 쥐들 미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로 학습시켜가지고 쥐들이 얼마나 빨리 미로를 이제 탈출해 나가는지. 그런데 이제 약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교수가 이제 그 대학생 두 명한테 그 쥐들 훈련시켜보는 게 어떠냐니까 그 천재쥐 맡은 학생이 말한 거예요. 교수님, 와, 역시 쥐들 중에서도 천재가 있네요. 쥐들 중에서 똑똑한 놈들 확실하게 다르네요. 그래, 이놈들은 미락습시키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그 결과를 알아내고 빨리 미로를 탈출하지. 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학생한테 그래, 자네 쥐들 어때? 역시 멍청한 쥐들은 멍청해요. 가르쳐봤자 성의 없어요. 이놈들은 끝까지 미로를 못 벗어납니다. 교수님 성의 없어요. 그 교수가 말한 거예요. 두 쥐 다 똑같은 쥐들이야. 그냥 똑같은 그룹에서 그냥 반뚝 잘라가지고 니는 천재쥐, 니는 바보쥐 그렇게 이름만 붙여 준 거예요. 자, 성도들, 바보쥐라고 이름 붙인다고 바보가 됩니까? 천재쥐라고 이름 붙인다고 천재가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 쥐들 바보쥐로 보고 바보 취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그 대학원생. 그 대학원생은 이것들은 바보짓다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무가차고 바보로 보고 이것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 뭐가 돼요? 바보가 돼요. 그리고 똑같은 쥐인데 천재로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대할 때도 아주 조심조심 존중하면서 대하니까 이 쥐들은 뭐가 돼요? 천재가 되는 거예요. 삶이 아니고 쥐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쥐가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늘상 문제를 취급하면 자녀가 뭐가 된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아주 원수로 보고 네가 앞으로 보수될 사람이다. 네가 앞으로 굉장히 훌륭해야 될 사람이다. 항상 그런 말 해주고 그 자녀를 그렇게 대해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된다? 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문제가 있고 천득거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시고 이렇게 상을 대우시고 자기를 바꾸시니까 이렇게 왕을 대우시고 이렇게 용사 되시고 내가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런 딴 사람 볼 때도 세상도 과거의 내 모습 똑같아. 세상도 하나님 손대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보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다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 사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다? 문자로 대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영사 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보고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줄까?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쥐도 그런데, 개도 그런데, 사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녀 어떻게 잘 되게 하려고 문제가 생기면 늘상 문제 보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바보가 돼요. 문제가 돼요. 무능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봐야 된다?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내가 잘 다듬어 주고, 아주 다이아몬드 원석 달 때, 조금 기스 났다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함부로 그냥 밟고 팽개치고 그렇게 안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욕심을 없애가지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아주 좋은 점에서 대하는 거예요. 그럼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삶을 그걸 느끼 못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날 정말 존귀한 존재로 보고 그래서 다루시네. 그러면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다? 난 존귀한 다이아몬드가 될 존재구나. 그래서 스스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그렇게 되었지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다시 제가 그렇게 돼봤으니까 따라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볼지라도 이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수상에 있으면 바뀔 원석이 보석이 될 사람이다. 다이아가 될 사람. 왕관에 바뀔 다이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대해줍니까? 왕이 그렇게 문제아들을, 사회에서 골칫거리 문제아들을 그렇게 존재하게 대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황송해가지고 다이아 앞에서 정말 날 인정해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정말 날 알아주고 날 존중해줄 사람은 내 평생 한도 이렇게 존중받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그 삶을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 다윗은 또 보는 방법만 바꾼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걸 바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부정적인 말, 다윗을 비난하는 말 안 합니다. 왜요? 다윗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현대 지금 보니까 얼마나 멸시당합니까? 이 건방진 놈 뭐하러 왔어? 그러시게요. 다윗을 다 했는데 자기 지금 왕으로 부름 받았고 왕으로 지금 왕하고 같이 지낸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막 멸시하고 멸시 그런 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심합니다. 난 절대 남을 해치는 나발 같은 그런 말 안 한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사랑받는 그런 말 다른 사람한테 해주겠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형들한테 앞설 때 그렇게 멸시당하고 욕먹고 꿀잠 듣고 그래서 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사랑을 드려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항상 사람들 볼 때 잘했다. 왕이 그 문자들한테 그 다시 볼 땐 원수들한테 잘했다. 그래. 수고했어. 고맙다. 잘 될 거야. 하나님들 알고 계시오. 하나님들을 사랑하시오. 주가 일하시네. 늘상 부른 게 그거예요. 다시. 구세에서 늘상 주가 일하시네 하는 거예요. 그런 듣는 사람들 날 위해서 일하시네. 여호와 일해. 주가 일하시네. 그래 된 거예요. 늘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상쾌하심을 말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고 늘 위해서 일하시고 늘 위해서 기뻐하시고 늘 아시고 지금 늘 보고 계시고 넌 잘 될 거야. 잘했어. 칭찬해주고 고맙다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들어오지 못한 말들 다시 다 해주니까 막 움츠렸던 그 사람들이 막 펴지고 기재 켜고 용사 되시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거 하도 없어도 됩니다. 사실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그 자녀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느냐. 쓸데없는 돌덩어리 아니고 원석으로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원석,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싫다면 사파이어 원석, 사파이어 싫다면 에메랄드 원석, 에메랄드 싫다면 딴 거 없습니까? 보스라는 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루비도 있잖아요. 토파스도 있고. 그런 원석들을 보는 거예요. 왜 실제 원석입니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잖아요. 원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말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한 점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잘한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칭찬할 거 자꾸 찾고 평생 못 들어봤던 영양분들 적수인 영양분들 그것들 자꾸 찾아서 칭찬해주고 잘했다, 고맙다, 귀하다, 잘 될 거다, 반드시 잘 될 거다.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일하고 계셔. 눈에 안 보여 상태에서 일하고 계셔. 늘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셔. 길을 만드신 주 웨이메이커. 우리 집에 들었잖아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주 하면서 막 해주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생각했던 그 꾸지람, 책망, 잘못된 거,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이런 놈이야 하는 그 말 대신 영양분, 따뜻한 햇빛, 그리고 비, 봄비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딴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저한테 말합니다. 제 성격이 참 더러워요. 그래 생겼지요. 그래 말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딱 기억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를 참 책망했습니다. 저 자신을 책망했어요. 늘상 저 자신을 책망하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날 치고 있구나. 내가 날 비참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제 그러지 말자. 그 다음부터는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여호야 미안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너무 괴롭혔다. 정말 미안하다. 하니까 저한테는 또 영호가 막 우는 거예요. 스스로 책망했던, 책망 들었던, 주눅들었던, 아팠던, 열등감 많았던 영호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요즘 저한테 자수합니다. 영호야 잘했어. 잘하지 못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영호야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잘한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막 저 자신한테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했던 슬퍼하고 좌절하고 또 잘 책망을 했던 그런 저가 또 위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 바뀌시는 거예요. 다시 딴 사람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먼저 자기한테 그런 말 해가지고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성님들 다윗이 천덕꾸러기에서 비참한 비굴한 인간으로 끝나지 않냐고 아주 위대한 최고의 왕이 됐던 비결을 오늘 우리가 한 분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유로 있는 모든 아픔들, 스러움들, 괴로움들 그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채우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 볼 때, 자기를 볼 때 문제를 보지 않고 원석으로 보는 것. 기스가 좀 나 있어도 원석이에요. 오물이 좀 묻어 있어도 원석이에요. 끄슬리고 약간 부서져도 원석이에요. 원수로 볼 줄 아는. 그래서 존귀하게 달 줄 아는 그런 자세. 그리고 또 말도 남한테 듣고 싶은 말을 자기한테 해주고 또 딴 사람한테 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용사로 하나님 사람으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